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 비전의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소선지서들 중에 가장 길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스가랴를 해설할 때마다 미궁에 빠졌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어렵다는 표현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내용에 묵시의 내용, 예언의 내용, 또 종말론적인 요소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 먼저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레가이고 할아버지는 id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스가랴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역사적인 흐름을 기록한 책은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같이 읽는 것이 필요하지요. BC 520년경에 성전을 재건하던 그런 시기에 학계 선지자 그리고 총독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 잠시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세기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6세기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세기에서 이제 5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성경에는 바사, 이제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런 이제 흩어져 있던 세계 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1차, 2차, 3차 귀환의 시기 그리고 그때 중심되었던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차 귀환은 수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늘 마음에 두고 있던 소망이 있었죠. 그것은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의 기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주변의 민족들, 주변의 총독들의 반대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어져 갔죠.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내 집이나 지어야 되겠다. 개인의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때 저희들은 역사의 전면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외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계 선지자였죠.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외친 2달 후에 학계 선지자와 똑같은 과제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그 스가랴 선지자의 시간적인 간극은 2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불씨를 놓았다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기름을 공급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면 숫자가 3개 나올 겁니다. 스가랴의 문학적인 구조를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상과 교훈과 예언이라고 하는 3개의 장르가 한꺼번에 등장을 하는데요. 8가지의 환상, 4가지의 교훈, 그리고 2가지의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장르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저희들은 오늘 그것을 장르들을 별로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어야겠고 두 번째는 삶의 거룩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삶의 거룩,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 삶의 거룩, 메시아.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8가지 환상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개별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기적으로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8가지 환상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자세하게 살피기는 어렵지만요. 주제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과 말들은요,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장인들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을 손에 잡은 사람은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호수아의 정결에 대한 환상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죠. 정금 등대와 감람나무는 어,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 열방을 비추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 여자에 대한 환상은 국가적인 죄를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대의 병거에 대한 환상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화면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을 종합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심판하시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던 시점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포로기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포를 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 신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징계와 함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정착을 하고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열국을 향한 심판은 눈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으니까 그 마음에 어느덧 낙심과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이죠.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멈추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재개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환상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한 가지 환상이 아니라 무려 8가지 환상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했던 내용이 바로 8가지 환상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핵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 전체적으로 볼때 스가랴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장수가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장의 사장 6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포로 시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전초석인 성전 건축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천상으로 데려가서 황금길과 아름다운 이 집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여행하던 중에 불이 꺼져 있는 가건물을 발견하고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독 저 건물만 어두웠기 때문에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천사가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자마자 사람 이름이 기록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있나 해서 자신의 이름이 있나요? 물어보고 그곳에 가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자신이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라는 그 편말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박스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했던 내용인데 왜 여기에 포장만 돼 있고 응답이 안 되었나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기도 응답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어서 그만 포기하거나 기도를 하고도 잊어버리거나 하는 응답들이 여기에 도착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선교지를 위해서 한 생명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손길이 있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직장에서 선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출발한 기도 응답도 반드시 도착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삶의 거룩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여덟 가지 환상 이후에는 이제 네 가지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과 8장을 정리해 보면요, 백성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촉구를 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정하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뻐하라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시작하는 7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금식을 1년에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연구한 결과 이 당시 유대인들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매년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4월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때이고요. 5월에는 성전이 불탔을 때이고 7월에는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살해됐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4, 5, 7, 10월에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포로기에 돌아와서도 성전도 지었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설기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기쁨의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스가랴 8장과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 또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한 시간이 다리오 왕 2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여덟 번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통해 격려하는 그런 환상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 4년 아홉째 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전 재건은 완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적인 성전의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심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건축되었으나 이제는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잘 건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생물학에 나오는 법칙이 있는데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리비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연구를 했는데요. 빛과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의 어떤 그 요소들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생물이 성장하는데 필수 자원이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넘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느 한 항목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영역에 맞추어서 생명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죠. 더딘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족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삶의 거룩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 책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악들이 오래 방치되거나 아니면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영혼을 삼키는 무서운 죄악들이 되게 됩니다.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1480년경에 그린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지로 사용한 것이죠. The Seven Deadly Sin and Four Last Thing이라고 하는 7가지 큰 죄악에 대한 이제 그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다음 내용들을 나타냅니다. 별 위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 사탄의 화로와 같은 분노, 그리고 한낮의 마귀의 역사인 나태, 불룩 나온 올챙이 배가 증가하는 탐욕의 마음, 텅 빈 영혼을 채우려는 탐식, 더 큰 갈증을 유발하는 바닷물과 같은 정욕. 이와 같은 7가지 영역들은 고대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살펴야 할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최소량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최근에 뭐 좀 됐습니다.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는데요. 조정민 목사님,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인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고 신앙인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신앙인은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신앙인은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8개의 비전과 4가지 메시지 이후에는 이제 2개의 후렴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렴이라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운율이 있는 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후렴기를 잘 살펴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무려 5가지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우려구, 두 번째 우려구, 주변국에 대한 심판,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할 것이라는 예언,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통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스가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런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입성, 왕으로서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복음서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은 30에 팔리리라 예언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고통을 당하셨죠.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렇게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언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9장 이후에 나타나는 예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9장 이후에는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언급한 간증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위에 형님이 계셨고 누나 한 명과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남 중에 셋째로 태어난 것이죠. 목사님 어렸을 때 학교에 안 다녔습니다. 해방이 될 때 형님은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만 가면 왕따 이심을 당했다고 해요. 일본에서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발음에 일본 말투가 나오니까 또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던 형님, 그 형님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지독한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형제들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동생들이 마음을 바꿔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형님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찬송을 불러줬다고 해요.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지 딱 2달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형님께서 양복을 차려 입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동생들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어. 말씀하시기를 내 동생들의 모습을 보았노라. 이제 병에서 놓여서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그날 울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행복도 잠시 형님의 급성 간경화증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내립니다. 가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원하는 대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 이제 형님이 병상에 있다가 죽기 2시간 전에는 왈칵 그렇게 피를 토했습니다. 이제 병상으로 옮겼는데 형님의 얼굴이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으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숨 거두기 10분 전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아 고마워. 세상에서는 동생들 신세를 못 갚았는데 예수님 나라 먼저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를 잘 봐달라고 할게.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내용은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근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형님을 보면서 평생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우리 형님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1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던 우리 형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지막에는 승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사실 스가랴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과 글로만 보고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밝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또 김진홍 목사님도 간증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의 구조 8가지 비전, 4가지 메시지, 2가지의 후렴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겠고 그리고 삶의 거룩을 행해야 하겠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요. 스가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